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네. 하여간 골고루 잘 흩어져서 균형 있게 잘 앉아주셨네요. 네. 하여간, 어, 내년도에 바라기는 그 앉은 자리부터 한 세네 석 정도 앞으로 좀 당겨서 앉아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까이 보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언제 어디에서 누가 썼죠? 언제? 한 주 49년에 어디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는 교회 이름이 아니라 지역이라 그랬죠. 그 지역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바울의 1차 선교지입니다.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 율법주의 교사들이 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렸다. 바울이 너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건 틀렸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 행위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먹혀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를 이상하게 여긴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시작을 막 격노하는 최대한 줄이긴 하지만 그렇게 1장을 시작하고 오늘 3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편지에 쓰지 못할 그런 강한 말로 책망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먼저 바울이 왜 그렇게 지금 흥분해서 이렇게 할까라고 할 때 일단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사들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야. 주일학교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나도 교사 잠깐 해보고 뭐 전도사 교육 할 때 아이들이 잘못되는 걸 일일이 얘기하고 또 연락해서 고치도록 책망까지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책망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애들도 삐지고 뭐 반발하고 뭐 표정 싸해지고 관계 나빠지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책망하거나 뭐 하질 않아요. 근데 이 일을 그래도 바울이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나빠지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를 해산의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아니한다. 이 표현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부모의 아비의 마음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작에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면서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80년대를 살아본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이 80년대에 길거리에 가면 이런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를 아십니까? 네.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오늘 띄우면서 전도하는지 아는 친구들 있죠? 어디라 그랬죠? 네, 증산도. 네, 증산도. 증산도는 강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1871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38세 살다가 요절했는데 자기가 상제, 하늘이고 자기를 따라 구원 얻는 길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물론 그들이 말하는 도하고 우리가 말하는 도하고는 달라도 우리는 도를 알고 있는 자예요. 좀 이따가 그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도와 가장 연결된 게 있다면 뭐냐면 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복을 아십니까? 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행복이 비로소 참된 복이 시작된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들어봤죠?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십자가의 도. 자, 십자가의 도가 익숙하긴 한데 정확히 말로 설명하려면 조금 또 막연해요.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일단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이 알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몇 년도에? 몇 년일까요? 퀴즈. 주후 몇 년? 30? 네. 네. 틀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네. 30이에요. 30. 예수님이 33년 살다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BC 3년에서 4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좀 이상하죠. BC가 비포 크라스트 이렇게 되는데 실제 예수님은 BC 3, 4년 전에 태어나서 30년경에 죽었어요. 자,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지금 2000년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이게 도가 중요한 건데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 죄가 예수님이 담당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모두라고 할 때 이 모두는 예수님 이전의 모든 인간과 예수님 이후의 모든 인간과 시공간을 통해서 이 유대 땅 아니라 전 세계에 우주에도 사람이 있다면 전 우주의 모든 피조물, 사람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를 들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죄를 짓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데
우리 죄가 지금 시점으로 보면 과거에 짓고 현재에도 짓고 있고 미래에도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과거, 현재, 미래. 또한 그 죄는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게 지는 죄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은밀한 거짓말과 은밀한 탐심, 간음 이런 모든 생각까지의 죄를 포함해요. 이 모든 죄의 총량을 여러분 각자 다 있는데 100이라고 칩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때 우리의 죄의 몇 프로를 대속할까요? 우리의 죄의 몇 프로일까요? 100%라고 해보십시오. 자, 몇 프로를 대속할까요? 100%. 만일 너무 이 죄인들이 많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한 99%만 우리의 죄를 사했다면 우리는 그 1%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죄를 사하지 않든 하여간 1%가 남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꽃같이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99%죄 사한 거나 하나도 안 사한 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100%를 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100% 지고 죽었다고 하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와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지었다면 나는 이제 죄가 안 남죠? 그럼 나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돼요. 이 하나님이 이거를 예수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1%쯤 남았다고 쳐요. 예수님이 내 죄를 99%하고 1%는 남아가지고 이 1%를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착한 일하고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제사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런 거잖아요. 할례 항하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율법들 지켜서 마지막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구속을 멸시하는 거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99%밖에 구원하지 못하고 몇 프로씩은 남겨놨다. 그래서 그 남겨놓은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율법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죄 사함을 부정하는 것이나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필요한가요? 라고 할 때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가장 좀 사람을 많이 죽게 만드는 질병 가운데 암 있잖아요. 암 중에서도 조금 착한 암 이렇게 금방 수술하면 남는 암도 있지만 어느 암은 지긋지긋하게 거의 난치, 불치에 해당하는 암들이 있어요. 아주 수술하기 힘든 췌장 쪽에 있는 암이라든가 아니면 막 자꾸 이렇게 성향이 막 전이되는 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술을 해도 나은 것 같아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몇 년 동안 계속 수술하다가 정말로 그 환자도 진이 다 빠지고 가족도 맨날 직장 정말 또 잘 못 다니고 간병하다가 그 병원비도 비싸가지고 그냥 집 대출 받고 집 팔아서 작은 데 가면서 그렇게 가산을 탕진하면서 수술을 계속하는 그래서 완전히 그 가정을 아예 그냥 파괴시키는 그런 암이 있는데 결국은 죽게 만들죠. 여러분
이런 암에 걸린다는 게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저는 절대 그런 암을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로 기도 안 했을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주님, 절대 제 안에 죄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당장 죄가 우리에게 심각한 암처럼 해롭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죄가 당장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몸을 썩게 하거나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죽이게 하는 암하고 나를 정말 죽게 하는 죄하고 어떤 게 더 심각한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라고 얘기해 주세요. 죄입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해서 당장은 닥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비유가 과장법이 아니라면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러한 세세토록 고통하는 곳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당하는 거니까 이 세상엔 그래도 안심이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아무리 돈을 쌓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무엇을 가져도 계속 부족해서 다오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탐심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서 사실 천국 같지만 그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죄인의 일입니다. 바로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을 때 죄가 글로 전가가서 태워지고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갈라디아 교회에 전도할 때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전했는데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화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봤을까 못 봤을까? 실제적으로는 못 봤죠. 왜냐하면 거리도 너무 떨어져 있고 수백 킬로 이상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시기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유대교에 관심조차 없었어요. 제우스 신, 허메 신, 스스 신, 이런 헬라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가 바울이 왔을 때 처음 이 하나님, 예수님을 들었는데 그들이 무슨 예수님이 죽은 걸 받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눈에 보이듯이 날마다 가르치고 강조해서 너희가 못이 박히도록 알고 있는 터인데 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누구 꾀임에 넘어갔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 싶은데 한번 말해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의미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성령이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을 받았을 때가 그들이 율법을 잘 행위로 지켜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받은 겁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죠.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을 때니까요.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게 궁금증이 딱 들으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되죠. 사도행전에 이 갈라디아 전도를 할 때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BCD의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인데 그 설교의 핵심이 이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 설교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기까지.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뭘 전해요? 죄사함. 여기 중요한 단어가 죄사함이에요. 두 번째,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의롭다 하심.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짝입니다. 죄사함 받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이 복음을 딱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은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영생 얻는 자, 이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그때 듣고 믿음으로 성령 다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다시 지금 할례를 받는다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육체로 마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고 하는 비유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를 원하는 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휴학하고 자퇴하고 다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 옷으로 속옷을 입고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양복 입고 나서 다시 속옷을 겉에 또 입어. 이상하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은 그토록 노력을 하잖아요. 가장 노력한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고 골수 유대 가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해서 달달 외우고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도 수재들만 모인 그러한 의대나 법대 이 정도의 아이들 가운데도 탁월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총망 만든 젊은이로 대제사장의 공문받고 나갔던 그러한 인물인데 그렇게 율법을 지켰는데 그가 고백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하지만 절대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로마서 7장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아무리 해도 의를 얻지 못하는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 의를 받았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감격으로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유대교의 것들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 다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을 전하고 왔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혼란을 겪는 것에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쯤 돼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성령 받았나요?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지금? 한번 물을게. 성령 받았나요? 그래도 반도 안 되네. 여러분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건가요 혹시? 내가 성령 받고는 싶은데 긴가민가 해서 혹시 안 하는 건가요? 예? 아니면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건가요? 전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 받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어렵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받나요? 아니면 못 받는 사람도 있나요?
교단이 다 달라서 그런가 지금?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으로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왜냐하면 이 순복음 쪽에서 다르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복음 신학 쪽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진실된 믿음이어야 되겠죠. 뭐 거짓으로 고백하고 하는 건 말고 진실하게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구속한 구주라고 믿으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믿음에 이 두 가지를 딱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는 성령을 받은 자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은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조건이 믿긴 하되 열심히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만 받는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는다.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는 주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은 내가 그냥 생각해서 이럴 것 같아 라고 한 것 같을지라도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다 성령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고 성령 때문에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쯤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뭐가 좋아요? 인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풀면? 예. 인이 무슨 인? 도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치신 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인.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이마에 인이 있다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 인이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다. 이 뜻은 뭐예요? 우리 소들도 보면 화인을 찍죠. 예를 들어서 김씨 소다, 박씨 소다 이렇게 목장들이 많을 때는 뒤에 마크를 김자 새겨진 도장을 딱 엉덩이에 찍든지 이렇게 옛날에 찍습니다. 하나님도 세상 사단의 종들인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택하신 자를 딱 믿는 자를 불러서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 도장 찍힌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 건데 이 파스코라고 하는 괴로움은 꼭 괴로움만 얘기지 않고 긍정적인 경험도 의미한다. 부정적인 경험, 괴로움, 긍정적인 경험, 어떤 은혜나 능력들을 하는데 문맥 가운데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으로 병을 고침을 받고 그것들을 목도하고 루스드라의 발 못 쓰는 이가 일어나 앉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성령의 열매들을 받은 이런 경험들이 과연 다시 율법을 하는 너희를 보니까 정말 헛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로 정해진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에 기억이 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그 우측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평생 데라인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숭배하는 걸 따라서 같이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75세가 되어서 늙었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너희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많은 족속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명령을 그가 믿었어요. 그것도 신기하긴 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신이라는 처음 신을 자기가 이렇게 믿던 신을 싹 버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조차 특별하긴 해요. 그래서 따라가기로 하는데 아무래도 나 혼자 갔다가는 다 너무나 외롭고 내가 이 약속대로 자식도 없으면 나는 외롭게 그냥 죽을 텐데 누가 내 장례라도 치러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조카 롯을 싹 데려갑니다. 이 조카 롯은 자기 동생의 아들인데 동생이 일찍 죽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 내 그냥 뭐라 그러나 양아들처럼 삼아서 그렇게 하려고 딱 데려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의지하는 것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늘 제거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게. 그래서 롯도 좋은 관계가 아니라 롯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그 목축업을 하니까 이 좋은 땅 때문에 서로 늘 싸우니까 이제 갈라서게 되죠. 갈라서는데 롯이 그돌라오멜인가요? 그날에 아주 강대국입니다. 그걸 섬기다가 그 소돔과 이쪽에서 배반을 하니까 그 강대국이 내려와가지고 다 그냥 완전 박살을 내고 이 롯과 사람들을 다 끌어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롯과 모든 탈취물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니 여러 왕들이 같이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 강대국을 318명이나 되는 그 소수의 인원으로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포로를 데려온다는 게 기적인데 아브라함은 몰랐죠. 내가 이렇게 전쟁을 잘하나? 부하들이 이렇게 싸움을 잘했나? 기세 양양하게 딱 나오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딱 나왔는데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딱 불러더니 하는 얘기가 넌 네가 잘했어. 이긴 거 아니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 거야. 너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깨닫죠.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탈취물을 하나도 갖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게 다 소돔에게 주고 딱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내가 네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딱 생각난 게 하나님이 나 그 자식 준다고 왔는데 아직까지 수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안 줘가지고 내 후계자는 그냥 내가 집에서 길리운 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입이 반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쁜 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그래? 너 잠깐만 나와봐.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딱 밖에 나와서 하늘을 봐. 딱 그랬는데 하늘이 어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여러분 몽골에 가서 하늘 보신 적 있나요? 예,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가 단기 선교 가서 밤에 딱 하늘을 보면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많이 반짝반짝 사실 늘 하늘의 별은 있었지만 우리가 매연 스모그 때문에 안 보였던 거죠.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그 하늘은 정말 매연 오염 하나도 없는 그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그 수많은 별들을 딱 보면서 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한 두세 명이라도 있고 믿으면 그래도 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도 80쯤 됐을 것 같아요. 75에 불러서 몇 년 지났으니까. 그렇게 노구가 되도록 자식 한 명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별들처럼 많은 수가 내 후손이 될 거라는 걸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래, 네가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증거 없어도 믿음만으로 내 약속을 받았으니 내가 너의 의로 여기겠다.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 정해주는 기준이 오직 믿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불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정하셔야죠. 성품 좋고 남에게 많이 도운 횟수로 자비한 사람을 정하셔야죠. 성경을 적어도 여러 번 읽고 예배 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을 의인으로 정하셔야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고 주제시고 우리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의 뜻대로 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했다면 피조물을 우리는 순복하는 게 맞지 내가 원하는 의를 하나님께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어떻게? 예?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은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저희가 이방인 가운데 있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정말로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또 한번 앞으로 가보는 거죠. 가봤더니 정말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이방인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 이게 이방인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 뭘까요? 복을 아십니까? 복이 뭘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믿고랑 같은 뜻이에요.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 이게 바로 의를 얻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래요. 부귀영화는. 그럼 반드시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인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복 받은 자 맞습니까? 예.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성령.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도를 아십니까? 예스. 증산도는 아니지만 바로 죄인이 오직 믿음만으로 율법의 행위 없어요. 의와 성령을 받게 되는 구원의 길, 구원의 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도인 것입니다. 찬양 같이 좀 부르고 싶은데요.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라고 하는 찬양 아시나요? 십자가는 사형 틀이죠. 목걸이로 만들려고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조금 도와주셔야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목적도 없이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인데요. 목적도 없이 나는 망하겠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나는 믿네 갈보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가지나도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어려서부터 믿은 친구도 있고 학생 때부터 믿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그랬지만 그냥 청년 때까지는 교회 믿는 것 줄 알기도 하고 그냥 교회 생활이 재밌어서 다녔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의를 얻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게 도와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봉사도 지치지 않고 예배도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내 노력과 의지로, 행위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를 조금 하면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도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밝히 보이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친구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도 알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 나오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감격하며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뜨겁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주세요. 예, 헌금 가지고 나오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에 헌금 봉투에 헌금하는 친구도 많지만 또 요즘 온라인으로 그냥 또 송금하는 친구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때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청년들 가운데 알바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청년 시절에 모아야 될 돈도 많고 쓸 돈도 많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던 그 신앙처럼 내가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셨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는 고백으로 대표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 귀한 11조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평생에 그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는 흘러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돕고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장학금을 주며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물질로 선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로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